이룰 사람. 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의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학교, 직장, 또 현장 누가 보내서 간 겁니까? 자, 고백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자, 이게 안 믿어지면은 우리 그 현장에서 우리가 힘드는데요. 이 언약 붙잡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밟고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고 있어요. 밟고 있는 거. 우리가 저 237 나라 먼 데도 가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고 그 현장에서 생사복을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그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전에 구별되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 살리는 선지자, 여러 나라 살리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의 지금 컨디션과 상관없이 여러분 창세전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살리는 선지자, 그래서 아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과거가 다 발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인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의 증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 가정에서 또 자라면서 어렸을 때 또 이런 상처가 있는데요. 상처를 언어로 이렇게 어떤 의미냐면 우상숭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자꾸만 상처에 잘 나가다가 상처 건드리면 또 상처에 붙잡히잖아요. 우리는 잘 나가다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놔두고 그냥 상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가 있으면서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각에 이 병이 드는 거죠. 생각의 병.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뭡니까?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 또 안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 상처가 있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지금 21세기는 이 마음의 병, 또 생각의 병,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마음의 병, 자꾸만 이제 마음의 상처가 돼서 우울증이라든가 자꾸만 이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생각에, 마음에 반복적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뇌에 각인되는 거죠. 뇌에 각인. 물론 이제 우리가 외과적으로 뇌에 어떤 그런 이
충격이라든가 어떤 상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부정적인 자꾸만 이런 생각에 또 마음에 이런 상처로 하다 보니까 이게 뇌에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전에는 내 생각,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뇌에 각인돼 버리면은 이 컨트롤이 통제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사단이 개입해 가지고 영적인 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사울왕이 나중에 이 생각이, 저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늘 이 다윗을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에 다윗만 보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뇌에 각인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으로 귀신이 딱 거기에 들려버리잖아요. 이 영적인 병.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이 세포까지 영향을 가게 되어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질병으로 이제 어떤 반응이 딱 나타나면 이제 온 몸에까지 이 영향이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예요? 무능력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이해력.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해가 되거든요. 누가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그러면서 이 여유가 없어요. 무포용력. 오로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여기에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말 그대로 이제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전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다가 끊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나는 이거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 정식기도 해야지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돼. 나는 이 게임 오늘 그만해야지 하는데 하고 싶은 거 안 되고 끊고 싶은 거 안 끊어지고, 이런 이제 통제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범죄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뭐 10대들이 4명이 친구 1명을 재미로 두드려 팼는지 모르지만 2시간이나 막 두드려 패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갔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살하고. 요즘 생일빵 하나요? 생일빵 하면 어떻게 해? 그냥 뭐 케이크 사주고 친구야 생일 축하해. 소화기 뿌린다고? 소화기를 뿌려? 두드려 패고? 두드려 패는 건 기본이고.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완전히 지금 무이해력, 무포용력, 영적 문제 와가지고, 아니 그게 문화화 돼버린 거예요. 아니 생일이면은 이제 선물 주고 이렇게 미안했어요, 축하해준다 했는데 두드려 패는, 아마 그런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그 아이를 막 두드려 패지 않았는가. 당연히 뭐 두드려 패도 문제 없다라는 그런 이 생각과 그런 마음에 있지 않았는가. 지금 그게 귀신이 역사하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가버리잖아요. 자, 그럼 계속 이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현장에 우리 이런 경험 다 하게 하고, 또 이런 발판, 우리 부모님의 이런 문제, 또 우리 자신의 이런 문제, 그래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무기력과 이런 무능력과, 나는 상대방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그래서 계속 그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거기에 빠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 따라가면 돼요? 되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해도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떤 가정인 가난, 어떤 무능력, 또 이런 가정의 문제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원한 자를 불렀어요. 이 함께하고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붙잡고 우리는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붙잡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 문제, 무기력에 계속 붙잡혀서 이 앤 설리반 완전히 영적 문제 가운데 지하실 병원에서 이렇게 거의 돌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받고 치유의 증인되어서 키운 인물이 누굽니까? 헬렌 켈러잖아요. 헬렌 켈러. 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능력. 우리 복음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현장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리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문제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권세는 위에서 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authority 맞습니까? 권세 위에서 내리는. 너 오늘부터 대통령이 권세 있잖아요. 장관하라. 국회의원들이 막 안 돼. 청문회 보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대통령이 위에서 그래도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하면 뭐예요? 위에서 준 권세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권능, 내 것으로 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권능이라 했습니다.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파워.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제할 옛날에는 나 안 해야지 하는데 이게 안 돼, 절제가. 그런데 딱 결단하면 뜻을 정하여 지난주 말씀처럼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고 또 우리 돌이키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워가 되어지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절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통해서 과거가 나이로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어려운 문제, 질병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러분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증인되게 하는 귀한 과정인 줄 확신합니다. 현장은 다 병들어 있잖아요. YG 지금 끝까지 뭐예요? 언론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하나 잡으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요. 승리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연예인 또 이제는 이 대표 양현석까지 이제는 사임하게 만들고 그걸로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검찰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할 것 같아요. 복음 없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최고의 자리에 갔는데 어느 날 정말 이 복음이 없고 영적인 병이 허무하니까 마약하잖아요. 다 안 하는 연예인들이 거의 없을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다 쌓았던 그런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 우리를 이 현장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을 치유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언약의 여정의 성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사실 알고 이제는 본론으로, 우리는 본론 인생이 되어지면 됩니다. 자, 이 영적 사실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저도 이 목회자가 됐어도 그 전에 막 교육자들도 이 안 끊어지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하는 그 승리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그래서 지금 막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조급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여정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마가 요한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가 요한, 이 선교팀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뽑혀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장에 이제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 갔는데, 두 번째 현장 가는데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면 이런 영적 문제가 드러났는지 이렇게 선교대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마가 요한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현장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이 끝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마가 요한 배신자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마가 다락방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마가 다락방의 집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 쓴지 아세요? 마가복음 누가 쓴지 아세요? 우리 종혁 형제 마가복음 누가 썼을 것 같아? 수지 쳐다보지 말고. 자,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 그런데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너는 끝이다 하면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중에는 바울과 화해하게 되고, 나중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쭉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한 번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뭔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완전히 매장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를 두고, 인생의 여정을 두고, 여러분 이 한 번의 실패가 최고의 하나님의 중요한 바탕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생활 하면서 오직 교회와 또 이렇게 앞으로 신학대학원 가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되니까 돈 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가지고 한 3년을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님 떠난 그런 상태였는데, 만약에 그때 계속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히고 또 되어진다면 제가 이런 또 언약과 복음과 이런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 가운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 떠난 3년 동안 이 세상을 알게 하고, 또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 의지했다가는 이렇게 계속 고통받는구나,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돈, 정말 돈을 따라가고 돈 벌려고 했는데 돈이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3년 동안 어쨌든 이 떠나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 계획. 그러면서 이제 이 떠난 것 때문에 그 전에 종교생활 계속 할 뻔했는데 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이 마가 요한이 한 번은 이렇게 대열 가운데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인생의 전체 여정 가운데 이게 아마 요한에게는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직이 되어서 순교, 꼭 순교가 뭐 목표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이 한 번의 이런 실패, 이거를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은 어쨌든 이 살리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를 신실하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이 신실이 뭡니까? 믿음직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 정말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직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우리 사람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답니다. 소행. 만약에 이 불신앙하고 할 때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실족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이런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냥 정죄해버리고 내쳐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행을 끝까지 참으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를 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체가 누굽니까?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믿기만 하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왕을 이렇게 세웠죠. 이 사울왕을, 세 번째 사울왕과 다윗, 이 차이점이 뭡니까?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사울을 40년 동안 왕되게 했는데요. 이런 문제에 완전히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해도 따라가지 않고 뭐였냐면, 이 사울왕이 뭐 이거 저런 문제 다 있지만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그리고 듣는 것 청종하는 것 청종한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순종 이 순종이 안 되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경청이 안 되어지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버림. 사울왕이 말씀을 버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언약으로 나의 것으로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 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언약 밖에 있으니까 나도 너를 뭐예요?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울왕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말씀을 버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 뭐 많이 있겠죠.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위에 하늘 보좌에 이런 오서리티, 이 권세와 이 권능을 붙잡기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또 24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계속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 속에. 어떤 언약이 다윗이 붙잡고 있었습니까? 많이 있겠지만은 이 언약의 중요성. 그래서 언약궤 놓을 성전.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왕인 거죠. 왕.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울왕의 핍박과 죽음의 그런 위협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 왕이 영적 서밋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운다는 거. 이 다윗 후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이 그리스도 후손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데요. 자, 이 말을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이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이 축복을,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는 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언약의 여정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이 시대 살릴 그런 증인,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위드하고 임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온네스되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다윗 그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성을 한번 보면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회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암송하는 것, 쉐마.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리고 탈무드, 이거를 거의 안식일마다 읽고 암송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뭐만 몰라요? 열심히 말씀도 보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열심히 하는데 구원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선지자를 죽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안식일마다 뭐예요? 말씀 읽고 암송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봐도, 말씀 볼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캠프할 때도, 또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도, 제자 훈련할 때도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고 캠프의 주인 되시고 이 말씀 운동에 우리 뭘 전해야 됩니까? 지난주처럼 사단은 영접 못하도록, 또 영접했으면 양육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이 뭡니까? 그래, 말씀 열심히 읽어라, 필사도 해라, 또 예배 드려라, 캠프해라, 말씀 운동해라, 제자 훈련해라.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만 쏙 빼고 열심히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하고 열심히 캠프하라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이 또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구원의 말씀, 이 그리스도 복음만 딱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당에서 바나바, 바울이 이제 그 해당에 들어가서 항상 규례가 해당부터 들어가잖아요. 앉아있는데 회당장이 뭐 율법을 읽은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나그네 같은데 와서 한번 이렇게 할 말 있으면 증거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뭡니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나타낸 거죠.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렇게 안식일마다 이렇게 말씀 암송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우리가 그럼 어디 가든지 우리가 여러분 말씀 운동하든 뭘 하든지 이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겠구나. 지난주에 갑자기 또 장례식장에서 전화 왔어요. 할렐루야. 그 전주에도 장례식장에 전화 왔는데 이 무슨 하나님의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뭐냐면 이 저희가 가는 복지센터에 그 대표님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 큰 교회 바로 옆에 세강교회 중직자인데 아니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중직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입관 예배에 갔어요. 우리 복지 캠프 팀들하고 갔는데 거기 그림을 이제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르신. 근데 그분이 그 대표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그럼 왜 아니 중직자시면서 왜 교회에 이렇게 안 하려냐고, 알리지도 않았대요, 어머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현장에서 센터에서 예배 드리는 거기에 우리 그 어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 대표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늘 은혜 받고 했던 목사님한테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자기는 교회에 알리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분이 시골에서 권사님이었다가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러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할 때 뭘 전해야 되는가? 거기서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 가정이 다 거기는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모였어요. 한 가족이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입관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또 발인 예배하면서 아예 순서지 갖고 가가지고 구원의 길 그 주보 뒷면에 있는 것까지 아예 거기에 해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쉐마, 모세오경, 탈무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말씀 운동하고 캠프하고 예배드리고 제자훈련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구원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런 치유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구원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을 축복하실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만남에 축복 주실 거고 그 기회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비효율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지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데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에 또한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증인되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우리 렘넌트들과 전 중직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치유가 되고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지게 하셨고 한 영혼이 실수할 때 인생 전체를 두고 판단하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급한 대로 사람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으면 돌이키고 갱신하게 도와주세요. 말씀 볼 때 예배, 캠프, 말씀 운동, 제자 훈련할 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중심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여러 나라 살리는 선지자로 하나님 이 언약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런 일 저런 일 위기와 문제와 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생 전체를 두고 언약의 여정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일에 또 언약의 여정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 또 상대방이 실수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 볼 때 또 예배와 캠프, 말씀 운동 모든 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항상 중심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앞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천년의 응답이 임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릴 또 귀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